뉴욕에 계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힘드니까 뭐가 잘 안 되냐면 제일 힘들 때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긴장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막 텐션이 있을 때 뭐가 제일 안 되는 줄 아세요? 유머가 사라져요. 잘 보세요. 여러분 유머가 사라져요. 뉴욕에 있는 성도들이 잘 안 하는 게 유머를 잘 안 해요. 다이렉트로 얘기를 하지 딱 하고 싶은 말만 하지 유머를 잘 안 합니다. 그 유머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꼭 상처를 주는 유머를 합니다. 좋은 유머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꼭 상처 아이고 오늘 옷을 어떻게 어머니 거 입고 오셨네 뭐 이렇게 옷을. 새로운 게 뭘 옷을 입고 왔는데 와 너무 예쁘다 이러면 좋은데 어머니 거 입고 오셨네 요즘에 힘든가 봐 옷 하나 사지 뭐 이렇게 자기는 농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근데 듣는 사람들은 다 상처. 그러니까 농담도 살리는 농담을 해주셔야 돼요. 와 예쁘다 이거 복고풍인데 요즘에 유행하는 건데 어떻게 집사님 그거 입고 오셨는데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유머를 해줘야 돼요. 유머를 웃으면서. 유머를 해주면 또 유머를 어떻게 해요? 받아야 돼요. 근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유머를 했는데 웃자고 농담했는데 죽자고 달려들죠. 왜 그럴까요? 텐션이 있으니까 텐션이.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대화할 때 가끔 느끼는 거예요. 제가 살짝 아유 그러니까 이렇게 하셨어야 되죠. 그때 뭐라고요? 정색을 하는 거죠. 전 분명히 농담을 했는데 그냥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더 잘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요? 이렇게 딱 그러면 갑자기 저한테 정색을 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집사님 그러니까 앞으로 더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안 하셨어요? 했으면 됐을 건데 농담해요. 근데 뭐라고요? 이렇게 정색으로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목사님 이렇게 하면 좋은데 싫어요. 이거 우리 봉사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싫어요. 그러니까 이게 돌려서 싫어요도 물론 잘못된 거지만 그거를 돌려서 말할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목사님 제가 이래야 되는데 목사님 이렇게 싫어요. 이게 왜 그러세요? 왜 그런 거 같으세요? 이게 우리가 오래 사니까 진짜 눌려서 그래요. 눌려서. 그러니까 여유가 없어진 거예요. 스폰지 마음이 누가 던져도 그냥 허허하고 받아줘야 되는데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뭐라고 이렇게 하나? 핫꼬투리라도 하나 이렇게 뭐 할까 봐. 그러면 복이 달아나요. 여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술이 이렇게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여유 가운데 영적인 여유 가운데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에게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뭐 하려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요? 복 받으려고. 여러분 자 우리가 복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복을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을 때는 왜 받고 복을 못 받을 때는 왜 못 받는지 우리의 오해도 한번 이 밤에 해결해 보고 그 다음에 진짜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이 밤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그냥 복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우리 명확하게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복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죠. 하나님이 뭐래요? 복이래요.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 중심이란 말이죠. 소스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소스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 자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 없이 우리가 그냥 복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세상은 내가 내 눈에 보기에는 저게 복스러워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그게 진짜 복이 아니에요? 아니래요. 이거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좋은 차 타고 좋은 옷을 입고 그게 내가 보기엔 부러워 보이긴 하지만 그게 진짜 복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구별이 안 되면 우리는 계속 그게 부럽습니다. 진짜 복을 여기 놔두고 계속 적어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평생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복은 못 누리고 세상 복을 보면서 저게 가짜 복인데 진짜 복이 아닌데 그거 보면서 계속 부러워하면서 산단 말이죠. 하나님이 진짜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복은 약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부스러기 복이에요. 부스러기 복. 진짜 복을 잘 믿으면 가지면 추가적으로 따라오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이해되십니까? 그거일 뿐이지 그게 진짜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오직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여기서 하나님 없이 내가 열심히 살고 하나님 없이 내가 착하게 산다 하더라도 동일합니까?
요거 이해되세요? 내가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부지런히 살아도 진짜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여기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꽤 많아요.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착하게 살면 다 복 받아야죠. 내가 부지런히 살면 다 복 받아야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건 하나님 믿는 거하고 별개지. 내가 열심히 믿고 부지런히 살면 복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진짜로 열심히 부지런히 살면 복 받아요? 이게 다 오해를 하고 계신다니까. 이게 세상 속에서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계속 그거를 여러분이 주입돼 가지고 진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이 착하게 살고 오래 살면 건강해요? 착하고 살고 부지런히 살면 건강해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진짜로 부자가 됩니까? 이게 물론 복의 부스러기지만, 제가 부스러기들을 얘기했지만 그게 진짜로 온답니까? 잠깐 오는 것 같기도 하죠.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면 더 돈을 많이 모은 것 같고 하는 거 하지만, 여러분 세상 복은 한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복의 한계점, 리밋 라인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이게 갑작스럽게 싹 사그라집니다. 하나님이 진짜 복이기 때문에 이 복은 쓱 오는 것 같아도 오는 것 같다가 한순간에 사라져요. 갑자기 어느 순간 병이 들고 쓰러지거나, 갑자기 어느 순간 내가 가졌던 돈이 사라져 버리거나, 갑자기 무슨 사고로 뭘 잃어버린다거나. 여러분 세상 복은 이게 보이기에는 순간 보이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이 물에서 내가 모래를 뜨듯이 흘러버리는 거예요. 진짜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복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걸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진짜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진짜 복은 뭐예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복은 오직 뭐라고요? 하나님이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는데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에게 다 복을 부어주실까요? 믿는 자에게만 복을 부어주실까요? 자, 이거는 거꾸로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실까요? 복을 부어주시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복을 부어준다. 어떤 사람은 나의 상태를 보니까 하나님 복을 부어주지 않는다. 어느 게 맞아요? 사실은 둘 다 조금 맞아요. 둘 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구별해서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신실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도 있다가 될 수 있고 아니다가 될 수 있어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죠. 이게 사실 우리가 받은 제일 큰 복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게 여러분이 무언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뭐 헌금을 하고 예배를 드려서 그걸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복을 내리시는 게 맞지요. 또한 마태복음을 보면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햇빛을 비춰주신다 그죠.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라고 해서 갑자기 비를 내리게 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 사람에게만 햇빛이 비치게 하지 않고,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모두 다 똑같이 그들에게 햇빛을 내려주신다 이런 말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내리는 게 맞지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악한 자에게 복을 내리시고 악한 것도 인정하신다는 말인가? 그거는 아니에요. 요거 구별하셔야 돼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내려주신 거는 맞죠. 그런데 우리가 악한 자로 있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거나 악한 행동을 하는 걸 그럼 하나님이 그냥 용납한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말을 하거나 악한 생각을 하거나 악한 행동을 할 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는 절대 아닌 거죠.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죄인이었을 때 부름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선한 생각, 선한 말, 선한 행동을 해야죠. 그럼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죄에서 구름을 받았고 했는데도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 나쁜 뜻, 악한 행동을 하면 복을 받아요? 복을 못 받아요? 당연히 복을 못 받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건 간단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행하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걸 지극히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자들에게 끝없이 복을 부어주고 계시다는 사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 복을 끊으신 적이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했을 때라도. 이해되세요? 요게 이제 아까 거랑 조금 우리 헷갈릴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잘못할 때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복을 내리고 계세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근데 그 복을 받는 거는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내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했던 그릇을 펴야죠. 자꾸 그릇을 뒤집으면 안 되고, 밥그릇을 뒤집으면 물이 담겨요, 안 담겨요? 안 담기죠. 같은 밥그릇을 다 성도들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밥그릇을 이렇게 턱 뒤집어놔요. 볼을 턱 뒤집어놔요. 물이 거기에 담겨요, 안 담겨요? 절대 안 담기죠. 폭포가 쏟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은혜의 물이 막 쏟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탁 뒤집어놔요. 평생 가도 안 담겨요. 근데 순식간에 이거를 탁 뒤집기만 하면 놀랍게도 한순간에 확 순식간에 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말할 때 아멘하고 입술 한번 올리는 순간 복이 그냥 확 부어질 줄 믿습니다. 복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묘합니다. 내가 평생 가도 안 했던 게 어느 한순간 내가 깨닫고 그 자리에서 확 뒤집잖아요. 그 순간 복이 확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평생 밥그릇을 뒤집었는데 내가 잠깐이라도 이걸 뒤집는 순간 확 복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깨달음의 순간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에게 복을 내리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복이 폭포수처럼 지금 막 쏟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성도들이 신자들을 만날 때마다 서로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축복하는 말을 하는데 이것이 평안이라는 말, 평화라는 말이죠. 평안이라는 말과 평화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뭐예요? 샬롬이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뜻입니다.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뜻이 뭐가 있냐면, 원래 이 뜻에는 완전하다, 그러니까 퍼펙트하다는 뜻이요. 내 삶이 지금 완전하다. 그리고 하나 되었다. 하나님하고 지금 내가 하나 되었다. 딱 일치되었다는 뜻이에요. 연합되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굉장히 번영되었다. 굉장히 번영되었다는 말은 지금 잘 되고 있다는 뜻이죠. 완전히 풍성하게 복이 가득가득 되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비슷한 말로 건강하다. 혹은 내가 충만하다. 뭐가 지금 가득 차서 좀 완전히 업되어 있는 상태. 이 뜻이에요. 샬롬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복들, 이 땅의 풍성한 복들을 다 포함하고 함축해서 포함하는 말이 바로 이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평안을 빕니다 하고 평안이라는 말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평안하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샬롬이라는 말은 하늘의 복도 받으시고 이 땅의 복도 받으시고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복은 다 받으세요. 이 말과 똑같아요. 이거를 함축해서 쓰이는 말이 샬롬이에요. 이게 다 있으니까, 주님이 내가 만난 게 있으니까 내가 거기서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린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다른 신자를 만날 때마다 이 샬롬을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이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 또 금요 기도에 나오신 분은 아시지만, 저는 매일 아침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의 가족과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빼놓지 않고 기도해요. 매일 아침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한성의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죠. 제가 매일 아침 우리 성도들에게 샬롬과 에이레네를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은 선포되고 있어요. 계속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매일 복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게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니까 매일 복을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복 받는 건 누구 때문인 거예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이 복 받는 건 누구 때문인 거예요? 저 때문인 거예요. 아니, 저 때문인 거라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안 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아침 기도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되는 거는 다 저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놓지 않고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복을 내리시고 계셔요. 또 최소한 우리 한성의 백성들은 제가 아침마다 복을 선포하고 있죠. 자,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성도들이 복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는단 말이에요.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을 빌었는데, 평안을 빌었는데 그 집이 그 빈 복에 합당하면 그 복이 거기에 임할 것이다. 이해되세요? 그 사람이 내가 저 집에 오늘 우리 어느 집사님 집에 내가 복을 선포했어요. 샬롬, 이 가정이 평안하게 빕니다 하고 제가 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복이 가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을 받기에 합당하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콱 닫고 밥그릇을 팍 뒤집어져 있으면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가정이 그 순간 밥그릇이 탁 덮어져 있어서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면은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오늘 본문에 굉장히 그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평안을 비는데 그 가정이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하면, 그 가정에 그 은혜의 평안의 복이, 샬롬의 복이 그 가정에 들어가는 게 합당하면 거기에 그 가정에 임할 것이다. 그 복이. 그런데 만약에 그 집이 그 복에 합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어떻게 된대요? 그 복은 누구에게 돌아간대요? 복을 빌었던 사람에게 돌아간다. 할렐루야. 제가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적게 잘 되고 여러분이 잘 되셔야 돼. 근데 제가 너무 잘 되고 있어요. 돌아오는 게 너무 많아 지금. 돌아오는 게 한두 개 돌아야 되는데 기도가 많이 돌아오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매일 여러분에게 복을 쏴주잖아요, 아침마다. 그럼 그 복을 여러분이 다 아멘하고 받으셔야지.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보면 나만 잘 되고 있어요. 가면 나한테만 다 돌아와. 목사님 왜 잘 됩니까? 왜 잘 되긴 왜 잘 돼요? 여러분이 안 받아서 내가 잘 되는 거지. 나는 복을 아침마다 쏘잖아요, 여러분한테.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그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 돌아갈 것이다?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꾸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하고 중보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면 복이 잘 안 와요. 안 오죠. 내가 합당하지 않으면 내 복은 사라졌잖아. 안 돌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비록 복을 못 받는 사람이라도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 약속하셨잖아요. 그 복이 저 집에 안 맞으면 최소한 누구한테는 돌아와요? 나한테는 돌아오지. 이해되세요? 그 평안이 그 집에 안 맞으면 나한테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나만 잘 되고 있다고. 우리 모두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웃자고 하니까 이렇게 죽자고 지금 집에 가서 웃을 거죠. 웃자고 하는 말에 지금 농담하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내가 복에 합당한 자인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평안을 받기 합당한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밥그릇을 뒤집어 갖고 복을 안 받으려고 이렇게 뒤집어 놓고 혹시 버티고 있는 건 아닌가. 근데 말씀드렸죠? 이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펴는 순간 복이 순식간에 확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순식간이에요. 이건 순식간. 여러분이 그거를 말씀을 깨닫고 그냥 귀찮은데 그동안 안 했는데 하지 말까 하다가 그러다 한번 해보자 하고 뒤집은 순간 복이 확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받으면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리라. 받으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그렇게 받았으면 나도 뭐 해야 돼요? 복을 빌면 되죠. 그럼 내가 복을 받죠. 근데 이거 잘 해요, 안 해요? 잘 안 하죠. 희한하게 하라고 해도 잘 안 합니다. 왜냐면 못 해요. 목사님, 저 집안이 잘 되는 꼴은 못 보겠습니다. 내가 안 되면 안 됐지. 내가 복을 안 받으면 말고 말지. 뭘 안 받고 말지. 저 집안이 잘 되는 꼴은 못 보겠습니다. 나 차마 그 기도는 못 하겠습니다. 이러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왜냐면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지금 어떻게 하는 거래요? 나도 망하고 저 사람도 망하고 같이 망하는 길이거든요. 근데 둘 다 잘 되는 것 중에서 특별히 나만 또 잘 되는 게 있잖아요. 뭐 하라고요? 우선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평안을 비는 거예요. 그 가정에 복이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하고 평안이 있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그 가정에 복을 받을 만 합당하면 복을 받겠죠. 근데 복을 받기 합당하지 않으면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내가 복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나만 잘 되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저렇게 잘 되는지 아시겠어요? 제가 잘 되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나만 잘 되는. 여러분 모두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아침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러면 그 복이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에겐 가겠지만 때로는 그 안 가는 복들은 다 여러분에게 간단 말이죠. 두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복의 자리에 합당한가? 내가 지금 평안을 받기 합당한 자인가? 내가 지금 복의 자리에서 그 위치에 받는 위치에 서 있는가? 첫 번째 나를 돌아보는 것이고, 두 번째 나는 과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고 있는가? 이거를 기억하셔서 정말 내가 복을 받기 합당한 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또 뿐만 아니라 매일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샬롬을 외쳐서 그 복까지도 공동체가 함께 누리고 내가 더불어서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